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최근에 우리 본부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본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공군중앙교회에서도 요즘 오후 예배 때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0명씩 참석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여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200명이라고 했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뭐 우리도 늘 200명 이상 참여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본부교회 오후 예배는 대예배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 신우에 가셨던 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여기 와야 우리 공군 식구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서 오후 예배 200명 모인다는 건 정말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200명 모여서 늘 매주 말씀을 듣고 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본부교회는 예루살렘 같다고 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중앙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다, 본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다, 이 말은 비유인 거죠. 그게 다 어떤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잠깐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비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짧게 이제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리면, 비유의 종류 대표적인 것이 A는 B와 같다,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단어를 써서 직유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성난 사자 같았다, 이 직유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종류가 있다면 은유법, A는 B다. 제가 자주 들은 예죠.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럼 네 마음이 H2O냐,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은 잔잔하다, 내 마음은 평온하다, 그걸 강조하는 비유인 것이죠. 은유법, A는 B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비유에는 풍유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풍유는 뭐냐면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솝우화 같이,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던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바, 그게 풍유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는 알레고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짧은 속담 안에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잃은 소는 뭐가 해당되고 외양간은 뭐에 해당된다. 자, 어느 그 부대에서 뭔가 이렇게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면 소를 잃어버린 소는 보안 내용인 것이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는 그 보안 체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전달하는 내용, 그걸 풍유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대유법이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대유법은 뭐냐면 부분 가지고 전체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빵은 뭐를 비유하는 걸까요? 식량,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은 부분이죠. 빵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비유하는 것, 이걸 대유법이라고 한대요. 또 여러분,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비유의 법들이 있어요. 화류법, 의인법, 중의법, 의태법, 의성법, 이런 것도 있죠. 의인법, 어떤 내용들을 인간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했다는 그런 비유들, 의인법.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의인화 시켜가지고, 믿음에서 난 의가 이런 대사를 할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이게 의인법이죠. 중의법,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담아서 사용하는 것. 의태, 의성 다 아시죠? 모양을 흉내내거나 소리를 흉내내는 것. 이런 다양한 비유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비유법 가운데서 특별히 뭘 잘 봐야 하냐면,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는 풍유법을 사용하셔요. 물론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를 감추인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직유법을 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실 때 예수님의 비유는 대체로 풍류법을 따른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풍류법은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풍류로 이해하려고 하는, 풍류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풍류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미 해석을 하셨죠. 씨는 말씀이다. 또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다, 어디에 떨어졌다는 건 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풍류법을 가지고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풍류법을 잘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풍류, 알레고리로 이해하면, A는 A-고 B는 B-고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왜곡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죠.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예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세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부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특별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죽어야 될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하늘의 도성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건 이런 뜻이다. 이건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적으시면 안 돼. 자, 강도들을 만났다는 건 마귀와 그 종들을 만났다는 거고, 옷을 벗겨서 때리김을 당했다는 건 그가 죄에 설득당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다.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예표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다. 레위인은 구약의 사역자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죄를 억제한다는 걸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A 이퀄 B, B 이퀄 C 이렇게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이 그림도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는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나누지로 돌아와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담아요. 의미.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5절. 여러분, 뒤에도 제가 성경 말씀을 실어 놓았는데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한 번 딱 들었는데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지 대번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번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 자기를 향해서 말한다는 걸 대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미,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 여러분, 비유는 A는 A-고 B는 B-고 아까 말했던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뭘 말하고 싶다는 걸 대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비유에는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뭐였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받을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겠다. 지금 있는 포도원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거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심판당할 거다.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멸당하는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대번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맡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역들을 빼앗아서 나는 다른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줄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가 뭐예요? 자, 어떤 주인이 아름답게 포도원을 꾸몄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포도원을 꾸미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지어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자, 이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파송하여 그 열매를 이제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에서는 5대5든 3대7이든 6대4든 이 수입을 나누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낸 종을 때리게 되고 또 보낸 종을 죽이게 되니까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곰곰이 생각할 때,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권위 있는 이를 보내야 되겠다. 마침내 누구를 보내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농부가, 악한 농부들이 상속자가 오네. 이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주인은 언젠가 죽게 될 거니 이 상속자가 없는 이 밭은 우리의 것이 되겠다, 이 포도는 내 것이 되겠다 하고 상속자를 죽였다.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이런 악한 농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41절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전달하려는 분명한 의미,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빼앗아 이제 새로운 세력에게, 새로운 신약의 교회에게,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전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시는데, 특별히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핵심은 그들은 왜 심판당하게 되는가예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악한 농부의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요, 33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거기 보면 포도원 만들었다, 산울타리 둘렀다, 즙 짜는 틀 만들었다, 망대를 지었다, 새로 주었다.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주인이 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것도 주인, 망대를 세운 것도 주인, 즙 짜는 틀을 만들어 준 것도 주인, 울타리를 두른 것도 주인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농부들에게는, 이 농부들에게는 포도원은 주어진 것이에요. 주어진 것. 여러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주어진 것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어진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 키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유전적인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요즘은 개명하는 제도가 훨씬 더 쉬워져서 주민번호도 바꾸고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됐다는 증거만 있으면 이게 개명하고 또 주민번호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 다 주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주어진 것인가요? 다 주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성씨 주어진 것이죠. 저는 제 성씨에 유감이 좀 많아요. 저는 제 이름은 참 좋아요. 장윤진이라는 이름은 정말 좋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자 명단이 붙었는데, 저희 1년 선배들이 합격자 명단을 보면서 와, 이번에 신학과에 여자가 무려 11명이나 왔다고 이제 센 거예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아무리 세도 여자는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여자 이름으로 들어간 게 제 이름이었어요. 장윤진. 근데 생긴 거 완전 이상한 애가 나오니까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이름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중성적이고 아주 좋아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장 씨는 좀 힘들어요. 특별히 장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싫어요. 사극에 보면 장 씨는 늘 마쿠에서 권력을 쥐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거나 역관이거나
중인 신분이거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깨름칙해. 장 씨가 의로운 건 거의 못 봤어요. 장보고 정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건 근데 주어진 거잖아요. 아마 우리 조상 중에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주어진 거거든요. 심지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주어진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아주 부잣집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귀한 워크맨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테이프를 갈아 끼면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이어폰 이렇게 끼고, 너무 생소한 문화였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워크맨이 소니 워크맨이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일본 애들은 너무 좋겠다. 일본 애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이 매국노 같은 놈, 일본 애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소니가 자기 나라 회사지 않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어요. 수십만 원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환율이 뭐 1:8, 1:9 정도 되니까 훨씬 쌀 거 아니에요. 물가가 물론 뭐 우리보다 비싸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쉽게 사고 싸게 사서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1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여행 갔을 때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넌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좋겠다. 왜? 삼성이 너희 거잖아. 그걸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적조차도 주어진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불 되기까지, 자꾸 3만 불이라고 그래서 좀 위화감을 느끼기는 해요. 내 통장에는 3만 불이 없는데, 어쨌든 3만 불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 물론 땀 흘려서 국토방위도 하고 영공방위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뭘 잘한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불과 예를 들어서 파주에 태어난 분은요, 불과 태어날 때, 이건 그냥 우화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화예요. 파주에 태어날 아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40kg만 위로 올리면 개성에 태어나는 거예요. 개성에 태어나면 북한에 태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국적을 얻은 것도 주어진 거죠.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천지 창조 자체가 주어진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주어진 거는 내 것 아니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명, 건강 사실 주어진 거예요. 제가 우연히 EBS를 틀었다가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 한번 딱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절대로 건강 프로그램은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 건강한 분이었는데 경동맥에 우연히 초음파를 하다가 여기 이 혈전 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제거한 수술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아니 그분이야 우연히 이렇게 초음파를 해서 그렇지 우리 몸에 지금 어디가 막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 지방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다가 뇌에 가서 박히면 뇌졸중 되는 거예요. 뇌경색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다. 주어진 거다. 여러분,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므로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므로 내가 알아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답답한 소리 할 때가 언제예요? 알아서 할게요. 제일 싫지 않아요? 도대체 지가 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오늘 학교 왜 안 태워줘 이러고 있는데 뭘 알아서 한다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알아서 할게요. 말씀 읽지 않고 알아서 할게요. 이거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주님, 공군에서 이 일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 오늘 MCF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MCF 회원 여러분, 여러분 업무에서 여러분보다 더 같고 대단한 분이 있으니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전문가예요.
예산의 전문가 예수님이시고, 항공기의 전문가 예수님이시고, 기체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서류의 최고 전문가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직도 주어졌고 우리의 군생활도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어진 것이라면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35절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농부들이,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악한 농부들이 열매를 구하는 이제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때렸다, 죽였다, 뭐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고 왜 때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 무조건 보면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왜 이 악한 농부들이 종이 보낸,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정당한 요구를 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안갚음을 했을까? 되갚음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열매 자기가 다 혼자 먹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눠주기 싫다는 거죠.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소작농이지만 이 토지에서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주인이고 나발이고 이게 나는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나눌 수 있었겠죠. 근데 언젠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때리고 죽인 건 아닐까? 사실 열매가 많으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원래 약속은 뭐 4대 6인데 원래 약속은 3대 7인데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땅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땀 흘렸는데 우린 30만 먹고 당신이 70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좀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종들이 처음부터 때리고 죽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열매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 가운데 열매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 뒤에 있는 본문에다가 열매라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굵게 해놨거든요. 근데 열매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보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얘기도 없고 열매가 많다 적다는 얘기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확정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악한 농부들에게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 구할 때, 주인이 열매 구할 때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열매 없는 걸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좀 죄송하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열매 없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걸로 머무르지 않고요,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열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접을 못 받도록 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교회에 열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교회가 열매 맺으려 하는 노력들에 역행하는 결과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매 없는 것,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만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열매가 있는가?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김택종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사람, 변화된 영성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믿는 사람의 열매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게 열매예요. 또 믿는 사람의 열매는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영적 가치에 눈을 뜨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은 그런 열매가 주변에 맺히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세임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증진되고, 여러분 때문에 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검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적은 것은 단순히 내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열매 적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악하다, 여러분이 악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가 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농부, 선한 농부는 욕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37절로 40절, 아까 오늘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 37절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시작. 후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악한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인은 존대할 줄로 알고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상속자라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냐면 상속자가 죽어지면 그의 유산들이 다 우리 차지가 될 거야 하고 죽인 거죠. 근데 이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상속자, 아들이 있다면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만 없어지면 이건 내 거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놓치고 있냐? 주인이 있다는 것, 또 아버지가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원래 주인, 심판자입니다. 와서 군사를 이끌어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인,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계사로 바라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세계사로 바라봐야 한다. 자, 앞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 눈알이 있어요.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데 어떤 역사는, 기독교에서 역사는 수직적이거든요. 처음과 끝이 있거든요. 근데 세계사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시작인 창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세상의 끝인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냐? 현재는 누가 통치하느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은 세계사를 향해 있다, 이 말은 성경은 시작, 창조를 말씀하고 있고 끝, 종말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얘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종말 때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요 고미만 넘기면 좋겠지, 요 산만 넘어가면 해결이 되겠지, 요 때만 지나가면 이 문제는 다 없어지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역사는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역사는 있으며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뭐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시야를,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인생만 놓고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10년, 나의 지금 5년, 나의 지금 1년에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당장 5년, 10년을 못 내다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장 나, 지금 오늘 여기서의 내가 불편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5년 뒤를 바라보고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교회의 5년 뒤, 교회의 10년 뒤, 공군의 5년 뒤, 공군의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매우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바라보기보다 그저 내가 지금 불편하냐 안 하냐, 지금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내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악한 농부는 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만 지금 이루면 되겠다라고 좁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농부예요. 오늘 이 악한 농부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뒤에 참고하셔서 우리 4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빼앗기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어요. 빼앗기는 이가 있고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받는 이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빼앗기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빼앗깁니까? 악한 농부는 빼앗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어진 것조차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 악한 농부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는 일을 폄하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이 악한 농부예요. 주인이 있음을 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악한 농부예요. 그런 사람들은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빼앗기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평안을 누리는 백성, 열매 맺는 백성이다. 그러면 받는 이는 누군가? 거기 말씀 나누는 제일 마지막 줄에 오타가 났는데 제가 괄호해놓고 뒤에 답을 적어놔 버렸어요. 제때에 뭐를 바칠 만한?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가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때의 열매예요. 제때의 열매. 여러분, 계절에 맞추어서 나오는 열매가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겨울에 수박 맺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때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역이신가요? 현역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현역 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역 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예비역이 되면 못하는 일이 뭔지는 우리 VMCF에 꼭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MCF하고 VMCF가 잘 교류하면 좋겠어요. 우리 VMCF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조찬 기도회나 예배도 가끔은 같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역분들은 미래를 VMCF를 통해서 봐야 하고, VMCF 회원들은 당신들의 아쉬움을 현역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70대에 맺을 열매가 있고 50대에 맺을 열매가 있으며 60대에 맺을 열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맺을 열매가 있고 품 바깥으로 나갔을 때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신앙교육 해야죠. 품에서 다 떠나고 나서 신앙교육 하려고 하면 아빠 말 듣지 않고 엄마 말 듣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다니지 않겠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때에 열매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때에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개가 확실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때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어떤 때냐? 두 번째는 그 때에 맞는 열매는 뭐냐? 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군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군선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군선교는요 정말 저 암담한 미래를 향해서 돌입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도달했어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5년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2024년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인구 절벽이 올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올해 충격적인 사건은 사망자가 이제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인구 정점을. 인구 정점 찍는 것 2020년대 중반이나 돼야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빨리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 속도죠.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하고도 나눈 이야기인데, 요즘 바깥에서 우리 교회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즘 우리 군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블루오션으로 바라봐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우리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어디 있냐? 저 요새 계룡대 본부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본부교회에 있다 그러면 큰 교회 아니냐라든지 거기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라든지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군에 있냐? 기분 확 나빴어요. 너 아직도 군에 있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군 선교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다음 선교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실 어렵잖아요. 요새 병사들 외박이 되고 또 외출이 자율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기본권 신장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사실 병사들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선교의 난관을 맞고 있는데 그마저도 없는 곳이다는 거죠. 이제 밖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군 선교를 향하여 많은 분들이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때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아쉽다,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MCF 회원들 현역일 때 할 수 있는 그 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선하고 칭찬받는 농부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송하는 분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20장, 21장, 2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주어진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가 없어 악한 농부로 드러나는 저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제때에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